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선택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이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제 폐위의 과정을 지나고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할 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했던 어린 다윗이었습니다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하여 사무엘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에 이 다윗은 인간적인 그 관점으로 보면 전혀 왕이 될 만한 그런 그 특징이나 외적인 어떤 그 모습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만 그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름답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크고 작게 부름을 받고 일꾼이 되고 또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꾼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실까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측면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보는 측면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일꾼의 기준이 뭔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앞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일꾼의 기준이 뭔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자,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 외모, 이 히브리어서의 아인이라는 말인데 이는 육신의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심을 본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브라는 말인데 이 마음은 이거는 마음의 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이 중심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본뜻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Heart. The Lord look at the heart. 마음을 본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외모를 봅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조건은 인간적인 조건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신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 이 신적인 측면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만한 그런 업적이나 공로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육 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도 뭘 봅니까? 뭐니 해도 우리 외모 참 부드럽게 생기셨네요. 예, 참 사람 좋게 생겼어요. 예, 외모를 봤어요. 아주 용모와 그 준수함을 봤단 말이에요. 이 엘리압이 맏아들이었는데 이세의 아들 중에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조차도. 자, 그런 걸 보면 말이죠, 우리가 선지자도 외모를 보는데, 저도 우리 교회 교육자 둘 다 얼굴 다 잘생겼어요. 저보다는 둘 다 못 미칩니다만은 아주 준수하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 딱 본 누가 보면 아유, 전도사님은 참 인물이 훤합니다. 실력도 좋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외모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상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 인간적인 조건과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간들의 상식을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가난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29절에 보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과 지식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면, 제가 작년에 이제 일본에 총회 때 나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좀 약간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동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좀 교수가 됐는데, 이제 저를 보고 제가 목사가 됐는지 어떻게 페이스북을 봐서 알았는지 저거 알았으면 누가 연결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연락하라 그래서 나는 싫다고. 왜냐하면 내가 목회자가 된 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그럴까봐 학교 다닐 때 좀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목사가 됐다면 몇 명 기절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연락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친구가 뭐 또 이게 그 고등학교 동창들 막 연락하면 한 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라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갔더니 대번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뉴욕에서 어디 잠깐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야 내가 목사가 됐다 그랬더니 너 내가 벌써 다 봤다는 거예요. 니네 교회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다 봤대. 근데 너 얼굴 보니까 정말 목회자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험한 세월 살았습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만큼 리스펙트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 우리가 생각하는 용모, 신장 이런 거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과 외모가 최고의 가치로 평가되는 우리 시대에 삽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의 중심을 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전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돈은 얼마나 있는지, 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그리고요, 첫 번째 보고 다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이 멋있는 것도 보면 빈 껍데기가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요. 깊은 교제 가운데에 그 마음이 이심전심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도 볼 것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선한 마음, 진실된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위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뭐 어디 가더라도 제가 주의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이름을 오르내릴 때 하나님 거기에 걸맞게 기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중심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 얘기합시다. 이제 외모로 보지 맙시다. 한번 얘기합시다. 중심을 봐야 돼. 중심. 사람의 그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비즈니스도 성공하고 여러분 모든 일에 다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항상 외모입니다. 용모, 신장, 뭐 이런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보고 기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 함께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자, 사무엘은요, 막내 아들이 가족의 양을 지키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 이새의 아들 첫째, 둘째, 셋째 다 이렇게 용모가 준수하고 참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곱째 아들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갔는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 마지막 여덟 번째, 이 막내, 그 자리에도 없었는데 어디 가서 아무도 그들 가운데 선택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일을 했던 다윗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하면 자기 일에 충실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성경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울 때까지 맡겨주신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답게 집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쩌다가 내가 이게 잘못 일을 만나서 이거 뭐 비즈니스도 이거 이상한 거 만나고 하여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요셉처럼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이 워치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감찰하십니다. 예수님도 생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30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성경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그 부모를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귀하게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부모를 도와서 성실히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픽업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78편 7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 다윗을 어디에서 취하느냐면 양의 우리였어요. 예수님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신 사람들 가운데 그냥 빈둥빈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콜링한 게 아니에요. 고기 잡고 있던 어부에게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어떻게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우 미 그랬잖아요. 또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며 자기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 마태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지 일에 성실한 걸 보면 하나님의 일도 성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뭐 어떤 일 이렇게 하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잘 못하는 사람 주님의 일 잘 못합니다. 뭐 거의 변함없어요. 이제 시켜주시기만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 별볼 일 없지만 뭐 맡겨주시기만 하면 열심히 합니다. No way. 하는 거 보면 다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에 충실해야 돼. 이건 세속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실 때. 자, 또 우리 옆에 분 얘기합시다. 우리 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공부든 뭐 그게 비즈니스든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근데 대개 보면요, 이 일 하면 돈이 많이 안 되거나 뭐 지나가는 일이라 그러면 아주 우습게 봅니다. 자기의 어떤 역사의 무대가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이 일 그만둔다고 생각하고 대충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할 때 보면 그냥 뭐 지금 그냥 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그래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맡겨준 일에. 봉제 공장에서 일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지 맡겨준 최선을 다해. 도시락 싸고 나면 신나게 가갖고 그냥 입술에 그냥 다 드라이가 돼가지고 막 다 마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 그래야 저는 앞으로 이거 하면 크게 성공할 텐데 왜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육자 일을 하냐고. 이 봉제 공장 하면 앞으로 성공하겠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믿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나는 교육자니까 앞으로 주의를 하기 때문에 뭐 맡겨주신 일 대충 하고 게을르면 교육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런 교육자들 많습니다. 뭘 할 줄을 몰라. 전도사님들 뭐 주의종들 보면 무슨 일들을 맡기면은 자기가 앞으로 주의종이 된다고 해갖고 대충이라고 그래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이든지 야물딱지게 잘 감당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한테 게으르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시킵니다. 자,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그날부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는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이제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도덕적,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과 은사를 허락했는데 그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집사님으로, 또 안수 집사로, 권사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 까닭이 뭘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신분에 걸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3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성령 받았을 때가 20살 때예요. 근데 이때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수하에 들어가서, 사울 왕의 수하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완전하게 잘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셔야 주의 종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세큘러한 것들을 딱 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재충전해 주신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개인적으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20살 때예요.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데가 언제입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뭐가 됐어요? 교회를 탄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한 가지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꾸 변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자꾸 사람들을 볼 때 이 외모를 보거나 이런 겉으로 되어진 일을 보고 판단하면 실수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비즈니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까?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1년, 2년 고생합니다. 좀 중심을 보세요. 저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고요. 일을 한번 시켜보면서 중심을 봐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막 잘하는 것 같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끝까지 가봐야 돼.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뭘 봅니까, 여러분? 전부 다 외모를 봐. 우리는 뭘 넘버원으로 보세요, 여러분? 생활력이 얼마나 되나? 잘 먹여 살릴 수 있나? 남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벌면 되지 왜 여자들이 돈 많은 사람을 찾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열심히 뛰면 되지. 여자들이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일 가게 한 3-4개나 하는 여자하고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했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고 주의종의 일을 감당하려니까 네일 가게 한 2-3개 하는 여자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네일 가게의 내자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김명심 사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외모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몇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부흥이 돼가지고 전부 외적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예비된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중심을 보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본단 말이죠.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항상 중심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외모는 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대충 결혼해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이따 이제 끝나고 이제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성령에 충만하게 감동이 된 다윗,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연단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벌써 1, 4분기가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4월달 접어들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선택받은 다윗,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항상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무엘조차도 외모나 용모에 관점을 둔 것을 완전히 뒤로 한 채 중심을 봤단 말이에요. 말제인 다윗, 목동인 다윗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충실한 최선을 다했던 다윗을 쓰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외모보다는 중심을 볼 줄 아는 그런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